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임신을 비난받지 않도록 행하셨다. 1장, 2장은 주의 은총의 역사는 율법의 모든 빛을 청산함과 같고 천국의 문이 됩니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설명하는 데까지 하고 끊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천천히 해야 좀 여유롭고 또 그 밑에 문자 그 번역된 것도 좀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절 그 해는 또한 15년째 디베료가 통치하였다. 그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다. 그리고 갈릴리의 헤롯이 그 분봉왕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동생 빌립이 분봉왕이다. 이 두레와 드라곤닛 지방의 그러니까 이 두레와 드라곤닛 지방의 분봉왕은 빌립, 갈릴리는 헤롯이 그 분봉왕이고 실질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었다. 유대 쪽에. 근데 유대 쪽이 총독일 때 이 로마의 황제는 디베료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루사니아가 그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은 이 헬라어 자체가 사어잖아요. 사어. 이 변형되지 않아요. 그 살아있는 언어는 변형이 되잖아요. 문자가 발달을 하는데 이 문자는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 문자는 좀 해석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역사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어들마다 의미를 따라 옆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베료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티베리우스 이렇게 해도 세상에서 언어는 그런데 성경엔 디베리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볼까요? 로마의 황제는 디베로다. 이거 지금 위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식민지로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습니다. 갈릴리의 헤롯이 그 분봉왕입니다. 갈릴리는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다 그런 말이죠. 이두레와 드라곤닛은 헤롯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이죠. 그러나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입니다. 지금 이 말이죠. 지금 그 1절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만 가지고 이때 당시의 세속의 사실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이 유대 역사를 모르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죠. 상황을. 이름만 가지고는. 근데 성경책에는 이와 같이 이름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세속의 역사를 정리하면 성경 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에 있을 때 이 성경책은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관계 있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 역사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성경 관계 있는 사람은 목사나 또 신학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그 사실의 역사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봐보죠. 다시요. 성경과 관계 있는 사람은 이게 목사나 신학자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간은 언어로 된 인간의 그 사실의 역사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 디베로는 15년 때 통치하던 그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서 내용은 디베로가 로마 황제로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의미는 황제가 영토를 분할해서 그 영내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영주나 비슷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영주들이 있잖아요. 영주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유대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갈릴리는 헤롯이 분봉왕이다. 자, 이 단어들의 의미를 따라 살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땅은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는 땅이나 유대라는 말 안에가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땅은 확고하게 빌라도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어요. 다리를 놓아 본디오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고 연결되어 전쟁 영웅들이 헤롯이란 말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들의 단어의 의미들을 따라 살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억하는 땅은 확고하게 다리를 놓아 연결되어 전쟁 영웅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 유대 땅, 예수님이 그 출생한 그 당시의 유대 땅, 거기에 좀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음 절, 1절 후반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본 거야 아니라 이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동생 빌립이 분봉왕이다. 그 이두레와 드레고스 지방의 그리고 두사니아가 그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다. 이 말씀대로 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 단어의 의미를 따라 살피면 거친 세속의 역사에 둘러싸인 아베르 땅은 말씀을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슬픔을 쫓아낼 것이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아벨의 땅이라고는 아빌레네라는 말은 이 아빌레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전적으로는 아벨의 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벨의 땅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달았냐 그러면 이 아벨이 다음에 이제 좀 나올 겁니다만은 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었을 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화목 제사에 대해서 그 아벨이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시셈에서. 가인 자신보다 아벨에게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시셈에서 아벨을 죽여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벨의 땅이란 말을 제가 의미로 잡았습니다. 시장이란 말보다는요. 그리고 여기서 빌립이란 말이 있는데 빌립이란 말은 사전의 의미, 이게 빌립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이거든요. 빌립이란 말 자체가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요. 근데 말이란 말은 어떤 말인 거냐면 셰페르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타는 말이나 우리 언어 있잖아요. 언어를 기록하는 거 똑같아요. 기록하다라는 말하고 그 문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빌립이라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의미를 생각한 거죠. 이거 100% 맞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뭔가 이걸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고 한번 하나님께서 이걸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슬픔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것도 설명이 돼야겠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언약한 그 내용을 실질적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낸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냈다는 것은 그 대속의 역사를 실질적 삶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실질적 삶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기록된 그 말씀을 드러낸 거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목사님들은 좀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평신도가 이해할 수는 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평신도들이 더 똑똑하다잖아요. 주의할 것은 제가 100% 이 말이 맞다. 100%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의미를 유추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이거 같이 지금 해석한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는 그 역사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성경 본문 후 세속의 시대 상황과 지금 앞에서 말한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앞에 부분은 세속의 시대 상황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의 왕이 다스리는 땅에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전쟁 영웅들이 둘러싸여 거친 땅이 되었죠. 어디가 유대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그 땅이 그 아벨과 같이 그런데 이제 그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할 땅이 거친 세속의 역사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할 그 땅이 세속의 역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앞에서 조금 설명했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거친 세속의 역사에 둘러싸인 슬픔의 지역에서 슬픔의 지역,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죠. 안타까움. 그 슬픔을 쫓아내버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비록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름들은 나열이지만 그 의미들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